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2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깨달을 수 없으며 올바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걸음, 곧 인생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곧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2절과 23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며 또한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공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정직과 성실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악인에게 보복하려고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행동과 거짓된 행위들은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세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만 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작은 계획 하나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획하고 진행할지 모르지만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우리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도 참으로 넓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해 주시라고 우리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떤 험난한 길도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끝에서 바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안내자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 이어서 25절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급하게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서원했던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어지고 또한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면을 지키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는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히려 사람과의 약속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마다 신중하고 생각을 더 해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친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이 주어져서 서원을 하게 될 때라도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서원을 해야 합니다. 서원은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덫에 걸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데서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 절은 이러한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 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바로 지혜로운 왕은 타작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해서 곡식의 나달을 얻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분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달도 흩어야 되고 그 나달에서 껍질을 벗기고 또 겨와 찌꺼기들을 거르는 키질까지 해야 한 알의 나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퀴를 타작 바퀴를 굴리고 키질을 해야만 이런 여러 과정을 겪어야만 이삭에서 알곡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왕은 농부가 곡식에서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사람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왕이어야 지혜로운 왕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바로 왕은 가져야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친모가 누구인지 가려내어 공정한 판결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악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로 판결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위가 있어야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거나 속히 불의의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을 날마다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6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맡기는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